장마가 거듭돼서 굉장히 습기가 차고 불편들 하실 거예요. 또 뭐 이 장마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모든 게 다 때가 되면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부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요.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생활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머리 깎고 사는 그런 중이잖아요. 스님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말씀 가운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혜와 복덕이 구족된 존재다. 그랬거든요. 지혜와 복덕 구족하신 부처님. 그러니까 분명히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은 실천해 본 사람들 많이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외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불법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 계시고 법이 있고 상가, 승단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 무엇을 하더라도 파동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번창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불교는 번창을 위해서 꼭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닙니다. 성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성불은 뭐냐?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길이거든요. 물론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번창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부처님께서 항상 화엄에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 참 안타깝다.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막 쏟아진대요.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데 그 황금의 비를 받아 가질 줄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럼 왜 받아 가질 줄 모르는 거예요? 우산을 쓰면, 비가 막 내릴 때 우산을 쓰면 다 옆으로 빠지잖아요. 우산을 걷어라. 우산을 걷게 되면 그 황금의 비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듣고 그냥 일요일날 청청으로 가지만 마시고, 내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이렇게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걸 꼭 좀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롭고 얼마나 정말로 나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같은 것일까. 듣고만 말아서는 얘기가 되질 않아요. 그럼 귀만 간질일 뿐이죠. 무슨 구글이다, 메타다, 무슨 여러 인공지능이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제망종종 지구 전체 그물을 깔아놓으니까 거기에다 얹혀놓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전 지구적으로 펼쳐가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은 저는 우주적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욕구하는 바를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너희들은 네 가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구나가 다, 이 우주엔 무량众생들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하는 바가 있다. 첫째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니까 그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니까 무한을 향한 욕구가 있다. 무한. 욕심도 끝이 없고 성불의 의지도 끝이 없다. 무한과 하나가 되고 싶어한다. 또 그리고 하늘의 무량한 별들을 보면 우주와 하나가 되고픈 강한 열망이 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나가 다 최고가 되고 싶어한다. 누구나가 다 고귀한 존재가 되고 싶어한다. 누구나가 다
좀 평안하고 평화로운 불안하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그런 세상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전매개요. 우선 그러려면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된다.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서라. 전매개오고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고통, 업장 때문에 너희들이 장벽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는 영원이라고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둘이라고 생각하는 이 둘, 모든 게 상대성, 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질병이래요. 근데 우린 저보다 나와 남을 따지니까 이 둘이라는 병을 이겨내야 돼요.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질병이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는 거죠. 실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육바람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바람일이다. 하나가 되려면 망을 짜야 되잖아요. 나와 남이 하나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연결망이 강화되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우주는 법, 질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있는 곳에 내가 있다 그러셨으니까. 법은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는 거. 공부하면 꼭 실천을 도모하면은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또 한 주일은 또 얼마나 빨리 가고 한 달은 얼마나 빨리 가고 지금 벌써 7월 말이 왔어요. 엊그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금방 이제 또 여름도 한 8월만 좀 지나가면 9월 달까지 덥긴 하지만은 이제 수그러들 거예요. 그죠? 금방 또 겨울 옵니다. 그럼 매일매일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 이틀 쌓아가면 공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일요일 날도 공덕을 쌓아가세요. 공덕을 쌓아가지 않고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고 그대로 말씀이면 저는 여기 능인선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들이 다 와서 능인선은 견학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응? 네, 그래요. 자랑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중생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꾸만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하는 거는 분류는 뭐냐?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게 고통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이른바 항해하는 항해사. 여러분이 저는 항해사들이에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다. 일요일 날마다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꽤 여러분 되세요. 근데 이게 실천이 돼야지 정말로 내가 부처님 덕분으로 정말 일이 이렇게 잘 됐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감사한 마음 뭐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탄성, 부처님이 한 탄성이 몸과 마음에 터져 나와야 되거든요. 우린 갈 길을 몰라 하는 항해사와 같아요. 어디로 가야 좋은지, 어느 길 따라가야 좋은지.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길 안내자로 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만 소박하게나마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어젯밤 정말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새 안녕. 오늘 하루도 또 부처님 말씀 따라서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의 아들, 딸,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고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니까 오늘 하루 또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약속을 하시고 또 공양을 드실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령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그죠? 병원에 가보시면 뭐 건강진단이나 뭐 이렇게 가서 병원에 가보시면 어때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이라는 거, 고진멸도 이런 것도 있죠? 고통이라는 거. 엄마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매를 치잖아요. 응? 부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뭐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쓰라림 그러면 뭐 남들 원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 불교에서 항상 쓰는 말씀이 자업자득이니 자지학자수 이러잖아요. 고통조차도 부처님의 배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것도 또 감사한 거죠. 물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지만 또 이걸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도 고통 가운데 참여할 수 있으면 병의 쾌차 속도도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실천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직장에 가도 직장에서 뭔가 아니 그저 수하에 있는 사람, 윗사람 아랫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 친구는 별난 친구야. 오단이 제가 가끔 말씀해요. 오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야구 선수. 그 친구는 길을 가다가 그 덩치도 큰 모양이에요. 1m 80몇이라니까 90몇이라는가. 길을 가다 누가 종이를 떨어뜨렸으면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행운을 주셨다고. 쓰레기 같은 거. 라카룸 같은 것도. 그게 야구 선수들이 막 힘들잖아요. 그냥 라카룸에 침을 탁탁 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자기가 다 그걸 청소하고. 진짜 동화 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글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늘이.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관찰해 보시면요.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잘 되나 한번 가만히 관찰을 해보세요. 이 우주는 정말로 듣고만 말아버리시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나라 이 우주의 전 재산이 다 부처님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우주의 모든 재산이 다 부처님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보면 와서 그냥 상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평상심시도라. 고진멸동. 고통은 다 네가 지은 대로 맞는 거니까 네가 찬연한 날이 뭔가 오기를 바란다면 지금 열심히 도 닦아라. 인생을 도 닦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물고기가 물하고 물고기는 하나냐 둘이냐. 제가 여기 왜 이제 우리 강남 드림빌 우리 능인선은 한 자매단체니까 가서 이제 그걸 맡고선 쭉 하다 보니까 이 보육사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다나니 기도 때. 거기도 뭐냐면 한 30명, 40명 가량 있으니까 3교대래요. 8시간 보육사가 많습니다. 얘들 좀 교육을 시켜야겠다.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만에 한 번씩 그냥 가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 물어봤어요. 물고기하고 물은 하나냐 둘이냐? 허공과 나는 둘이냐 하나냐? 지난 일요일 날 말씀했죠. 그니 가만히 한번 얘기해봐. 젊은 대학교 나온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관점에 따라 다르죠 이러더라고요. 어떤 관점? 그러면 첫째로 네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니까 네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 죽음에 임박하면 허공과 내가 둘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라고 생각하냐. 네, 그러면 죽음에 가까우면 그죠? 우리 생명을 호흡에 있으니까. 젊었을 땐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젊어서는 이제 전부 다 나와 남을 따지는. 근데 이 나라는 게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나 비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비교는 악이거든요. 선생님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이 뭐라고? 응원하지 않은 항복심이라.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항복받아라. 너를 이겨라. 이런 얘기가 금강경의 전편에 다 나오잖아요. 경전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너를 이기려고 하면 남 이기는 건 문제도 아니다.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의 정신력이란 것은 정말 1000배, 10,000배로 늘어납니다. 저 같은 별별님 중생도 뭐 조금 좀 이렇게 알고 말씀드리지만은 아는 것도 좀 우습지만 말씀이죠.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이겨라. 그 얘기가 항복기심. 항복기심은 네 자신 항복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럼 너는 빛이 된다. 오다니 쇼에 같은 오다니 같은 그런 야구 선수. 뭐 야구 선수니까 그도 몇 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속에 있는 엄마 아버지도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냐.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원거리에 여행을 한다 그러면 항상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있겠냐.
항상 너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밤에도 뜬 눈으로 그 세운 날도 있다. 너희들 모든 다 나의 외동 아들 딸들 같은데 왜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냐. 너희들이 어버이를 망각하는 순간, 그렇죠? 부처님 말씀에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지상 최대 도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부정적인 나의 마음의 투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성을 해야 되죠.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 허공과 내가 이게 다 화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어떤 보살님이 아들이 왜 이렇게 면접 시험에 많이 자꾸만 떨어지는지 괴롭대요. 면접 시험이 말이죠. 그냥 뭐 물어보고 요즘 면접 시험관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잘하는 분이 면접관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유명한 회사에서 그냥 막 직원들 면접을 보는 그 면접관을 오래 한 그런 친구인데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거요. 물고기하고 물은 둘이냐 하나냐, 허공과 나는 둘이냐 하느냐 물어보는 게요. 그 사람의 그 직원 희망자 입사자의 관념을 관점을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 관점이 깨져 있으면 그렇죠. 벌써 면접관들은 뭔가 이데아가 다르니까요.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의 그림자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걸 반성을 안 하고 죄다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점이 그들의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체유심조니까. 그들의 세계를 만드는 그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수철학주 입척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냐?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냐? 네. 저도 직원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저런 일 하다 보니 말이에요. 똑같은 월급을 주는데도 말이죠. 그저 다니면서 말이죠. 어디 지저분한 거 없나 해가지고 치우는 그런 친구가 있나면 월급도 조금 받네. 이건 천상 노예로 일생을 살아야지. 그대의 마음자리 따라서 그가 만드는 우주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로, 이게 법당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법당에 이렇게 나오신데 하나가 돼야지 우리의 본질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남에게 친절하고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 안녕하세요. 네. 모두가 하나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되질 않죠. 본래가 이 우주는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뭐 원심력, 구심력 이런 것도 만유인력.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안 떨어지고 저렇게 있는 게 뭐예요? 서로 다 끌어지고 땡기고 막 이러잖아요. 끌리고 땡기고 막 이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전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망차례, 제망종종은 뉴턴의 얘기랑 뉴턴은 후에 만들어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우주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물망. 구글이라거나 유튜브라거나 무슨 메타라거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런 그물망을 크게 짜니까 그 크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망을 짤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나의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랑이 깨지지 않게. 전체와 이 개별성과 전체성, 전체와 하나가 될 때, 이 개별적인 존재가 전체와 하나가 될 때 무한의 힘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네.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고기 덩어리 육신이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얼마 동안 좀 앉아서 참선하고 명상하고 있으면 힘이 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가 있다 생각하면, 저도 중생이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져요. 근데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항상 기쁘고 기쁘다.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내가 없어지니까 받으려는 자도 없고 비교가 되지 않고 떠나버리니까 모두가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선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참선의 원리가 뭐냐? 불교는 전부 다 이 수행이니까. 수행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각성하게 되고 스스로 체험을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 개체성은요, 전체와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질병과 재앙이 덮쳐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막 뛰어다니던 인간을 앉혀놓고 앉아. 벽을 딱 벽만. 참 선방에 벽밖에 없습니다. 면벽하고. 그럼 감각이 아니다 멈춰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감각이라는 게 뭐죠? 시간과 공간 감각. 앉혀놓으니까 움직이던 게 앉아져 있으니까 돼요. 시간이 떨어져 버리고 공간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만도 수행입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 사람은 아직 이제 뭐가 모자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이기면은 그냥 즐거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 삼매. 삼매라는 걸 많이 드렸으니까 일에 막 빠져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 교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보살님은 참 신랑 잘 만났다. 어쩌다가 저렇게 좋은 신랑 구했어 했더니 좋긴요. 근데 하루는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 작업장에 가봤대요. 근데 자기가 온지도 모르고 작업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뭘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가만히 자기가 서 있는데도 모르더래요. 그래서 문득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저런 남자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도 크게 잘못될 게 없겠다. 뻘뻘 흘리면서 일의 어떤 과정이 일삼매죠. 그런데 그 교사님이 참 훌륭하세요. 사업도 훌륭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나만 잘 되자. 이거는 커다란 문제를 가져옵니다. 거의 다 망하죠. 나밖에 모르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참선하는 자세로 여러분을 만약에 일을 하시거나 뭘 하신다면요. 해보세요. 이것도 잘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자기가 안 해보고도 그냥 폰만 잡아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진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깨져버리면 그렇죠. 책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책이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재미만 남죠. 다 없어져 버리고 너무 재밌다 보니까 허니 동창이 밝아오잖아요. 밤새도록 깜빡 샜는데도 잊어버림. 그 300여년을 하면 시간과 공간이 녹아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 아인슈타인에게 각하잖아요. 자기 잠자는 숙소에 관리인과의 대화 나오잖아요. 할아버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연애 걸으셨죠? 지금 안 해와. 그렇지. 그냥 애인과 앉아서 커피잔을 놓고 오손도손 얘기하면 시간이 어떻게 가던가요? 1시간이 가는 줄 모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몰입의 삶을 살면요. 어디 가나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살면요. 하늘이 높습니다. 왜냐? 하늘과 하나인 마음이니까.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약사이력을 관세음보살 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해보다 보면 습관이 되고 업이 되고 선업이 되고 그러면 그게 좋은 업이 쌓이니까. 지난번에도 캐나다 맥길래 맥두걸 교수 얘기했잖아요. 생쥐에게다 미로상자에 집어넣고 A그룹, B그룹 했는데 학습이잖아요. 그것도요. 계속 장구를 주면서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길을 몰아서 저 출구로 딱 몰아서 이제 했는데
모름 어떤 새끼는 빨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얼마나 유전을 하냐 했더니 22대까지 그냥 이쪽에 A그룹의 생쥐 모르모트보다 22대까지 빠른 속도로 나가더라고요. 새끼들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지난번에 레포트에 다 나왔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땅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미국에서 자폐아 이른바 말하면 발달장애야 이런 애들을 쭉 조사했는데요. 유전자가 동물의 유전자와 대단히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의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자하고 흡사하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옥악에 축생하수라 인간 천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개만도 못하니까 소만도 못하니까 이러잖아요. 개만도 못하면 개만도 못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자꾸만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어려운 차원일지 모르겠는데 물질의 차원을 넘는 마음의 차원.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지 돌아가실 때 편안히 돌아가세요. 네. 마음의 세계는 제껴놓고 아까 말씀했죠. 우리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데 항해사가 갈 길을 모르는 배를 운전하고 있다. 배를 몰고 있다. 난파하죠. 여지없이 난파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은 본래 하나인데 업장 따라서 물고기하고 물이 둘이고 나와 허공이 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사는 그런 업 때문에 여기 이렇게 와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은 뭐라? 잘 이용해서 깨달음을 구축하는 그런 재료로 삼아라. 그래요.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 법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일, 다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들인데. 근데 왜냐하면 상단에, 어떻게, 저도 뭐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상단에 공양을 올리고 상단에 청정수 올리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뭐 자기들끼리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보살 상단에 불공 올리고 상단에 청정수 공양 올리고, 일이 잘 됐대. 그러니까 이게 뭐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처럼 퍼져나가니까 서로 그냥 청정수를 올리려고 그냥 그렇게 그런 수가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죠. 저 뭐 봉축단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다 그려놨거든요. 봉축단에서 이제 예전에 그 뭐예요, 여기 초파일 날 많이 갖다 놓잖아요. 신장인들. 그러니까 무슨 색깔을 칠할까 궁리하는데 딱 신장님이 꿈속에서 옷을 입고 나타나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꿈에 계속해서 그 색칠을 칠했다는 거죠. 우리와 더불어 사세요. 그분들을 절대로 뭔가하니 우리와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무엇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다 부끄러우니까 항상 참여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을 하다 보면요 샘내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는 참 뭔가 좀 묘한 친구다. 짓궂은 친구들도 있고 말씀이죠. 도고 마성 그러죠. 우린 말씀이죠. 목적지 이를 때까지 휴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덩어리 자체가 업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일을 하면요. 우리가 세속 일을 하는데도 요즘에 무슨 근로 기준법으로 무슨 1시간 뭐 기본급이라는 게 뭐 있잖아요. 뭐 얼마 9천 만 원쯤 아직 안 됐다며. 10,000원 넘을 줄 알았대요. 직원들이 여럿이고 여러 군데 있으니까. 학교도 있고 말이죠. 보육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요. 인과를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 아니에요. 인과를 말씀하신 부처님이라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효과. 스님 저 기도 열심히 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효과란 말 그렇게 잘 써요. 인과하고 효과는 같은 거 아니냐. 그럼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고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물질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무슨 상담을 하든 그냥 해보세요. 제가 뭐 이렇다 좋다 말씀드린 것보다 해보시면 자기가 체험으로 아세요. 그게 진짜 공부죠. 불교는 항상 신은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라는 거지. 실천하라는 거. 믿고 이해하고 행실천하면 그 다음에 자기 몸으로 신해 행증이 4가지 단계예요. 그것도 신해 행증 다음에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자기가 딱 체험을 해보고 나면 이거는 남들이 입도 뻥끗 못하는 경계라는 거예요.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다른 사람은 거기에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경계가 열린다. 그 개인의 독특한 거니까요. 이웃은 철두철미한 법의 세계고 질서의 세계예요. 질서. 이웃은 성스러운 질서의 세계입니다. 헐렁헐렁. 모르겠어요. 하도 부정이 많고 이 옛날 말로 야마시가 많으니까. 이 재행이 무상인 이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집착한다는 건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뭐 권력이니 뭔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하도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깨달음을 위한 어떤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부처인경에 나오면 색즉시공 공색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건 그죠? 지옥 이게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악귀 보이지 않아요? 축생 보입니다. 아수라 안 보입니다. 인간 보여요. 그죠? 이게 하나 색공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근데 그들에게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린 지금 이게 덩어리 가져 있어요. 하늘나라 얘기 한마디만 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앞을 보고 뒤를 보고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이 완전해요. 그것도 이상하게 동쪽 일세동방 열도량 이세남방 특정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거든요. 우린 부처인경에 보면 앞을 보면 뒤가 안 보이는데 이게 물질이니까 위를 보면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옆을 보면 이쪽에 막혀있어야 다 탁탁 업장 따라 막혀 있는 거죠. 물질이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들도 뭔가 천사들도 살잖아요. 그죠? 그들은 항상 눈을 뜨면 항상 뭐라? 시간과 공간 사방이 다 트여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항상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걸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하는데 바이로차나 영원한 광명. 그 항상 태양입니다. 항상 천상세 항상 태양만 보여요. 앞이 그냥 눈 사방팔방이 다 광명이에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도 방향을 따지면 항상 보이는 방향. 하늘나라도 뭔가 항상 보이는 방향. 자기가 서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방향의 주인공이죠. 지옥은 뭐라? 항상 깜깜한 거예요. 거긴 뭐라? 비물질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이런 물질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꼭 당부드리겠는데 진짜로 중요한 게 무슨 양자물리에다 배려 이렇게 다 나오고 구글이라거나 뭐 유튜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하나씩 빌려와가지고 떼돈 버는 거예요. 아이디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뭐라? 막 요즘에도 뭐 유태인들이 미국의 골드만삭스니 무슨 JP 모건이니 얘가 전부 다 잡고 있지만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를 다 잡고 있지만 돈 있으니까 서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이상스럽게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그렇게 피터 순자인이 구글에 총수가돼 인도인들이 그 헤드라인 하들은 전부 다 인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또 여자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민주당도 뭐라 인도 계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이 다 거기서 중동에 나왔죠. 근데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 사람들은 뭐라? 참 묘한 게 불교, 힌두교 다 같은 게, 조로아스타교 다 같은 계통들이거든. 하나라고 하자, 하나. 저쪽에선 구원이라는 말 쓰고 여기선 뭐라? 불교에선 일민중 함시방. 힌두교하고 뭐 같다 다르다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다 어스비슷하니까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인 세계는 이기심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인 세계는. 그러니까 이기심이 녹아질 때는 정말로 되는 거 아니? 하늘에서 황금의 비가 내리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산을 쓰고 황금의 비를 다 옆으로 흩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게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살면서 모든 사람들 가능한 한 뭐라? 가능한 한 나의 연장선생이 보는 거죠. 개체성이 전체성으로 연결될 때 그 사람은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잘 돕는다는 게 다 틀림이 없는 말씀이고, 수행은 나로 하여금 개체성을 무한의 세계로 그렇게 전개시키는 그런 영적인 방법 같은 거죠. 무한의 나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그 과정 같은 거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 무한으로 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근데 그 무한으로 향하는 건 물질만 생각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 우리 마음이라는 게 다 무한으로부터 뭔가 선물 받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무한에 대한 욕, 우주의 하늘의 별들을 보면 묘한 향수 같은 걸 기다렸죠. 그 다음에 뭔가 하여간에 고귀한 광고장신 와서 부처님 말씀에 무한 고귀한 존재가 되고 싶으시고 한없는 평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그러면 자꾸만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정신의 반경이랄까, 레디아 이른바 말하면 마음의 어떤 반경이 점점 확장됩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해, 불교는 해보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기도라도 열심히, 낮에 일 열심히 하고 낮에 시간 있을 땐 또 뭔가 하니 뭐 점심 공양하시고 시간 있으면 또 터덜터덜거리면서 또 뭐 약사회를 관세보다 한 30분이라도 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면 약도 드시고 그럴 시간도 그럴 기회도 있으겠지만 가능한 한 말. 그 다음에 저녁에 오셔서 또 뭐 일하시다 또 주무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니까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삶이지만 어떤 그런 반복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생활 패턴을 부처님과 영원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우리 그런 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방학 때가 되면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저기 동그라미 시계 그려놓고 그런 거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한 달 뭐 방학 지나면 다 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반복이지만 자기의 삶의 어떤 패턴아이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꾸준히,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도 시신들을 많이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질 때 너무나 세상에 대한 애착, 그렇죠? 아까 말씀했죠? 재행이 무상인데 흘러가는 거고 변화무쌍한 것인데 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준 사람이 있어야죠. 박수 쳐주고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우린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방향타를 키를 제대로 못 잡고 가는 곳을 모르는 그런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항해사와 같다. 또 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잊지 않으셔야 될 게 황금 그릇, 우리 마음은 황금 그릇 같아요. 그렇잖아요. 황금, 여러분 어때? 금수저, 뭐 은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아무리 금수저로 닦아야 된다니까. 내 마음이 황금 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자주 닦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돼요? 때가 끼잖아요. 때가 끼. 얼마나 먼지는 자주 많이 안 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아주 원천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우주의 범죄자입니다. 그걸 아세요? 선생님, 뭐 범죄까지 어떻게 게으른 게 범죄까지 됩니까? 네, 그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범계란 말, 계를 범하면 범계라고 하거든요. 계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를 범하는 걸 범계라고 범망경 뭐 이러거든요. 범계. 그 범죄죠. 계는 법이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처님 직설이에요. 부처님이 정진하라. 정진하지 않은 사람도 이거 죄인, 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 징계를 먹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다음 뭐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찬연히 빛나는 부처님의 불성광명, 법성광명이 있거든. 응?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공부하지 않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리고 수행하지 않는 것도 범죄. 그러니까 황금 그릇을 자꾸만 닦아놓는, 닦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골동품 고분을 이렇게 발굴했는데요. 거기 아주 오래된 뭐라 황금 장식이 있는데 그냥 막 때가 막 묻어 있는 거죠. 닦아놓으니까 뭐라 찬연한 빛이 나오잖아.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거든요. 근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는 알고 지었으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러잖아요. 근데 알고 지은 죄하고 모르고 지은 죄 보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대요. 경에 보면 불통참회라고 해서 모르고 지은 사람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하세요. 게으른 삶, 게으른 자는 범죄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린 본질이 본질이 부처님인데 우리의 본질이 부처님이잖아요. 우리의 어버이는 부처님이신데 그러니까 부처님과 항상 교신하지 않는 자, 부처님과 항상 대화를 나누지 않는 자, 그 자는 범죄자입니다. 100% 범죄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처님을 놓치고 살면 범죄. 그렇죠. 당연하지.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빵을 훔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이 뭐라? 부처님의 아들, 딸이면 모른 자. 부처님 망각한 자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 범죄를 저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죠. 너희들은 저 태양 큰 바다 가운데 물거품 같은 존재다. 물거품이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세포가 다 물거품, 고기 거품 붙자죠. 너희는 누구나가 다 저 바위를 보지 않냐? 바위가 보이잖아. 저 바위가 언젠가는 뭐라? 진토가 되지 않냐? 먼지가 된대요. 바위가 먼지가 안 됩니까? 먼지가 되잖아요. 너희들 언젠가는 먼지가 되리라. 너희들의 목적지는 오로지 딱 하나. 부처님만 생각하라.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수초작조예요. 입척해지니라. 수초작조는 뭐 내가 주인이 게 아니라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야지 주인의식 같습니다. 항상 너희들은 부처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항상 정말로 부처님 생각하는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다. 부처님 자꾸만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지 않냐. 아니 장난감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육신이 주어진 것은 육신이 주어진 건 뭐라? 장난감이 주어진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경전치 볼 때 이게 무슨 육신이 장난감이냐? 네, 육신이 장난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주면 아이들은 어때요? 장난감을 가지고 말이죠. 놀자.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땅이든
사람이든 그 어느 누구든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 무엇도 나의 분신으로 생각하라. 온통 다 부처님이라는 건. 고통조차도 부처님의 선물이라니까. 지옥도 부처님 선물입니다. 왜냐? 사랑스럽지 않으면 지옥도 안 보낸대요. 개과천선시키려고 보내는 거니까. 모든 만상을 부처로 보라. 그게 수처작전. 그대들은 정말로 그분을 부처를 깨닫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본내가 버리니까. 결코 헛되이 인생을 보내지 말라. 내가 그들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일 뿐.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면 꾸짖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렇죠. 무관심하면 무슨 꾸짖을 필요가 뭐 있고 지옥을 왜 보내요? 마음을 항상 부처님께 집중하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라.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이 우주 곳곳마다에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니라. 두 개의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몸과 마음의 질병이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고통을 받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윤회를 끊임없이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 미로상자를 움직이 이쪽 생쥐는 나갈 뒹굴하다가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쪽 생쥐는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찌릿찌릿 하니까 빨리빨리 찾아가거든요. 그 공부가 중요한 거죠. 잠깐만 해봐요. 칭찬과 모략에 무관심하라. 슬픔과 기쁨을 초년하라. 경전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요. 한낱의 풀잎보다 더 겸손하라. 풀잎은 바람 분데도 흘리죠. 한낱의 풀잎보다 더 겸손하라. 네. 모두 다 각각 업에 따른 역할을 맡아 자기의 삶을 살고 있다. 네. 모든 존재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다. 부처님 숨어 계신다. 금강에는 약견재상 부처님 측견열애이라. 약견재상 모든 만상 가운데 금강에게 약견재상 비상이면 측견열애라. 이면에 부처님 계심을 아는 자 그는 열애를 보리라. 그 누구든 숨어 계신 그분을 속일 수가 없다.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저 별을 안내하는 그분이 또한 너희들을 안내하리라. 그분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다. 그분이 항상 이처럼 그대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도 비밀스럽게 할 수가 없다. 그냥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즉각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결코 외롭지 않으면 무기력하지도 않다. 그분이 언제든 도울 것이고 그분과 함께라면 발전의 속도는 가속된다. 항상 법을 실천하는 곳에, 법이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별이 돌잖아요. 그 별은 원심력, 구심력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너희들을 끌어주는, 그렇죠? 끌고 땡기고 하는 그 힘이 부처님의 위실력이. 이렇게 여러분들 법당으로 오늘 나오시게 하는 그분이 부처님이고, 오늘 또 오라한번제 사제 또 봉행하게 될 텐데, 네. 그대들은 모두가 다 나의 아들, 딸들. 모두를 내가 이끌어 영혼으로 안내할 것이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몸과 마음을 던지라. 헌신하라. 헌신. 지심기명된 거. 불교에서는 귀라고 말하고 헌신.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죠. 헌신자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가장 현명한 자, 그 자는 몸과 마음을 던진 자, 부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부처님께 귀한 자, 그들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신다. 부처님께서 특별한 책임을 지신다. 부처님의 무한 위실력을 즐기는 자, 그는 필연적으로 승리한다. 우주의 전 재산이 그분 것이기. 네. 처음엔 당신은 부처입니다 하던 네 말 한마디도 헌신의 다리를 건너면 내가 부처님이군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랬어. 헌신, 기도. 그래서 항상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 기도를 뭐 법당에만 오면 기도, 그게 아니라 헌신이 기도니까. 헌신적인 기도라죠. 헌신적인 기도는 너 자신과 영혼을 잇는 사닥다리와도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무상의 세계에 대한 집착은 어리석다. 우리가 꼭 삶을 도모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자비심과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그런 행위, 말, 생각은 무익하다 그랬어. 자비와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은 너무도 무익하다. 그대들은 항상 잊지 말라. 부처님은 항상 그대들의 수행을 점검하신다. 명심하라. 부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인간은 지혜와 자비를 얻나니 너희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우주에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한다. 자기 정화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영적인 수행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꼭 잊지 않으실게요. 아까 소대에 말씀했죠. 위대한 수행자는 헌신 그리고 실천, 공부를 종합한 그런 종합체이라. 정말로 항상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 들 때까지 항상 일하건 뭘 하건 간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정화시키는 마음이고 주변을 정화시키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1년은 후딱 가버리고 또 일생도 어느 결에 끝날지 몰라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와 같이 살아간 사람 부처님 말씀. 그대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인정하라. 부처님을 인정하면 정신력은 수천 배로 증가한다. 헌신하라. 헌신은 너와 부처님과 우주를 잇는 달인이라. 남의 기쁨을 인정하는 곳에 나의 기쁨이 있다. 이러셨거든요. 자, 오늘 역사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